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나누게 됩니다. 요 뒤에 보시는 그 배경 있죠? 그게 페이레네라는 호수입니다. 근데 이게 호수가 아니라 이게 목욕탕 같이 생겼죠. 물가죠. 샘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서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는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전 말고 그리스 로마의 어떤 배경 가운데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죠. 아시죠? 성전 그러니까 이제 그 창녀랑 성관계를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창녀들이 10,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도시마다 넘치는 풍족한 자원은 당연한 건데 이 번영한 도시일수록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 자체가 많이 타락되어 있었고 몇 장 지나가면 뭐 어머니의 아내와 음행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에 바울이 언제쯤 편지를 보냈을 거냐 할 때 사람들은 한 55년, 주후 55년, AD 55년쯤을 추측한다 그래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사도행전을 나눈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내가 이게 기억을 하고 있나 이렇게 근심스러운 표정이 있는데 괜찮아요. 사도행전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 막 손수건만 대도 나왔다 막 기억나시죠? 그런 능력 기억나세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8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며 그다음에 9절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다.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이 떠나갔더라 라고 말하는 이 장면 있죠. 고린도전서가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가 셈을 했었어요. 여기 3개월을 더 강론을 하고 2년을 더 지나니까 대충 이거를 계산해 보면 2년 6개월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바울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더 강력한 역사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꽤 긴 시간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능력이에요? 바울의 몸에 있던 옷에서 나온 그 옷가지에만 손대도 병이 나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쯤 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능력이 높은 상황이에요, 낮은 상황이에요. 막 절정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정도 기적은 어느 수준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을 행하는 제자가 바울인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겠어요? 높겠어요? 자존감도 높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강성이 파워풀하게 잘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무서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생각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바울은. 그런 바울이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예요. 이해가 가세요? 풍성하고 타락하고 넘치는 풍성함 때문에 타락하는 거죠. 타락하고 음행이 가득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 말씀의 능력에 충만한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후서를 보낼 때 여기 조금
귀한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들이 오늘 저를 울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절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에 가장 큰 울림은 뭐냐? 고린도전서의 시작은 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이 바울의 정체성과 바울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내가 브런치 몇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회장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내 거라고 말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교회, 너희들의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 더 크게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란 표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는 나누어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말씀을 나누는 주제를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The Church of God 이라고 오늘 우리의 나눔의 말씀의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 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바울과 형제 누구라고 나와요? 누구라고 나와요? 소스데네. 이 사람도 참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 소스데네가 누군지 아세요? 고마워요. 몰라서 고마워요. 사도행전 18장 가봅시다. 18장.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제가 말했죠. 아가야 지방은 이 고린도 에베소를 아우르는 그 지역 관할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바뀌었는데 이 총독이 바뀐 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 총독은 우리한테 좀 우호적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누구를 고발해요?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거짓말로 총독을 꼬셔요. 그러니까 총독을 꼬시니까 바울이 이때 14절에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이미 갈리오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야, 이게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니들 말대로 하는 게 옳은데 15절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때 쫓아냈을 때 17절에 쫓아냈을 때 갑자기 그 모든 이 원망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회당장 소스데네예요. 기억나세요?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하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것에 대해서 야 그냥 돌아가 안 돼 돌아가 해서 돌아갔는데 야 이씨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집단 구타를 했는데 누구를 때려요? 회당장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소스데네예요. 학자들마다 얘가 걔다, 얘는 걔는 아니다 라는 그런 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제 생각에는 얘가 걔일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하러 사도행전에 굳이 소스데네 회장당 이름을 적어놨고 그잖아요. 안 적어도 되는 이름을 굳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때 이 같은 이름으로 쓴단 말이에요. 아마 저는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소스데네 사건은 바울이 자 19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에 오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럼 이 소스데네는 누구예요?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이죠. 고린도에서 있었던 회당장이
바울이 에베소에 오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 소스테네가 지금 무엇가 됐어요? 형제 동역자가 됐어요. 근데 바울은 이 동역자, 세파란 동역자의 이름을 여기다 올려놓고 있죠. 이 사람이 막 오랫동안 뭐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막 바울과 실라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집단 구타를 당했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 변화됐고 그 사람을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이제 쭉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 이 건물이 교회예요? 눈치를 봤을 때 아니라는 대답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교회는 뭐예요? 여기 써 있어요, 교회가. 2절. 본문 2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따라해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곧. 그러면 이 곧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는 같다, 틀리다? 같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크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나라고 하면은 조금 맞아요. 교회가 뭐예요? 더 멋진 말이 있어요. 교회가 나가 아니고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지금 자, 성경을 펴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어플로도 켜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이 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9절. 한번 쭉 보실래요?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예수님 이름 말고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저를 보십시오.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할 때 나라고 하는 것 틀린 건 아닌데 교회가 뭐냐고 할 때 뭐라고 하는 게 제일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의 1절부터 9절 가운데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our, 우리라는 말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우리입니다. 옆에 사람 우리. 아니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해보세요. 우리.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되게 편하게 써요. 그죠? 자, 우리가 집에 가자 그래요. 그럼 제가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나의 집에 가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엄마라고 그래요? 나의 엄마라고 그래요? 지 엄마요? 지 엄마 아닌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동생, 우리 집 이렇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영어적 표현에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국 나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너 이상하네 이렇게 봐요. 왜냐면 my mom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Our mom 그러면 너랑 나랑 형제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our mom이야? 우리 맘, my mom이죠. 그렇죠? 나의 어머니죠. 저도 벌써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달라요. My home, my car.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아빠 차야라고 하지만 이 차를 보고 무슨 차라고 그래요? 제 차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차지 왜 네 차야?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 차잖아. 내 집이잖아. 이게 아니라 아빠 우리 차 타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지 아빠한테 그러지. 지 너 차 아니거든.
지분 없거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리란 정사가 너무너무 편안해요. 근데 사실 서양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가르칠 때 My God 이란 표현보다는 뭐라고 쓴다고요? Our God 이란 표현을 훨씬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도 이 Our God이란 표현, Our God이란 표현은 한 8,000번이 나와요. 근데 My God은 한 2,000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은 더 그래. 더 압도적으로 Our Lord라는 말이 한 몇백 회 나오는데 My Lord란 말은 거의 안 나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본문의 7절부터 9절인데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인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또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11절. 자 보세요. 저 봅시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계속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편지 서두에 왜 자꾸 이렇게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너에게 권하는데 자 뭐라고요? 바울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쟁이 없이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 분쟁이 있다 없다? 분쟁이 없는 애들한테 분쟁이 없이 합하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잘 지내는 애들한테 얘들아 싸우지 마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 우리 안 싸우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분쟁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근데 11절에 바울이 빵 말합니다. 내게 들리는데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던데 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너네들 분쟁이 있다더라. 그 분쟁이 뭐냐?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사랑이랑 이제 사랑이를 머리를 감겨주는데 사랑이가 저랑 둘이 있었으니까 물어봤어요. 사랑이 누구 딸이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빠 딸이라고 하죠. 제가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사랑아, 아빠랑 있을 때는 아빠 딸이라고 하고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 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겠어. 자 이제 엄마가 물어봤어. 사랑이 누구 딸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빠 딸 이러죠. 사랑이가 저한테 난 아빠 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엄마 앞에서 엄마가 물어봤는데 엄마가 사랑이 누구 딸이야? 그러면 아빠 딸이야. 그럼 엄마가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화가 나요? 네? 자, 화가 나고 분노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도들이 패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저 목사 말씀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비교할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우리가 굳이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지 않아도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유튜브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역시 유튜브에서 이 목사 설교는 나랑 딱 맞아. 얘는 좀 별로야. 우리 전도사는 그래서 이런 것 같아. 우리 찬양 인도자는 요즘에 내가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평가하고 줄을 서고 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나의 선호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예요. 제 아이가 아빠 딸이야, 엄마 딸이야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사랑하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냐? 나는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 그래서 난 쟤가 싫어. 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찬양은 좋더라. 근데 난 이 찬양 인도자는 싫더라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애들이면 괜찮아요. 안 보이는 애들이면 내가 영원히 걔랑 만날 일이 없어. 근데 내가 좋아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평가의 대상이 됐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나 현재 형제 인도하는 게 피아워십에 비하면 별론 것 같아. 좀 피아워십 난 별론 것 같아. 자, 피아워십이 뭔 상관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현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아워십이 잘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오늘 내가 현재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피아워십보다 아이자야 16을 더 좋아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냐? 내 호불호를 통해서 나의 선호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랑이는 핑크를 좋아하고 하라는 공룡을 좋아해요. 어떻게 공룡을 좋아하라고 사랑이한테 강요할 수가 있어요? 샤랄라 공주가 되고 싶은 아이한테 캉캉 공룡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다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냐? 너는 공룡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난 공룡 싫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척하는 거지 사실은 내 취향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갈라내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인데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상숭배 죗을 원수 맺는 것과 동일하게 악한 것을 뭐라고 하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이에요. 여기서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나오냐? 사람들을 평가하고 편을 가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얘보다 얘가 낫더라. 근데 사람은 다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으면 끝나는 일인데 당을 짓고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제 설교 이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제 충성 봉사하는 스타일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쟤는 이런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도 나와 뜻이 같지? 파를 만들고 당을 짓고 분열을 지어서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뺏어가요? 평안을 뺏는 거예요. 불안하고
나는 이 사람이랑 괜찮았는데, 나는 평안했는데 그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일이고 곧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호되지 않을 수는 있다니까요. 어떻게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면 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모두를 꼭 모두가 사랑해야 되고 모두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위일체가 트리니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셋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걸 선호하고 똑같이 행복하고 뭐 똑같은 것에 행복해하고 똑같은 것을 슬퍼하고가 아니라 셋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달랐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이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성부 아버지는 이 잔을 줘야 돼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게 우리 뜻이 다 갖춰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게 사단이 주는 전략이에요. 왜냐? 고ben 집사님과 유남 집사님 다른 사람이에요. 지희랑 서연이도 달라요. 부부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걸 선호해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형제도 같은 친구 집에 보내질 않는데요. 예를 들면 형이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현재 형제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현재 형제 집에 놀러 갈 때 꼭 동생을 딸려 보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형제의 스타일, 형제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이 좋아하는 사람과 동생이 좋아하는 사람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이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따로 분리시킨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나 오늘 짜장면 먹을 건데 너 뭐 먹을래? 아, 저 짜장면. 그래, 짜장면 6개 주세요. 이걸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해요.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도 먹을 수도 있고 볶음밥도 먹을 수 있어야죠. 근데 함께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같이 먹을 때 배고프죠? 같이 먹을 때 우리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짜장을 먹으니 너도 짜장을 먹어야겠어. 아, 우리는 하나 되었다. 이렇게 해서 착각한다고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라고 안 해요. 너희가라고 하죠. 우리 이 말씀 천국 열쇠를 풀고 잠글 수 있는 힘을 줬다고 그러는데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라고요? 몇 명이? 두 두 사람만 땅에서 뭐하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는데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두 사람도 마음이 합해 본 적이 없다. 부부도 마음이 합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100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어도
우리 10명이 마음을 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해도 이루어진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 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이거 읽다 말았죠?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누가 계시다? 거기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나만. 그러니까 거기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교육시켜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끼리 나가서 전도해봐. 너희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냈다고도 안 해요. 어떻게? 둘씩 짝꿍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뭐냐? 교회는 나예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나예요. 하지만 교회는 나가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아예 알려드렸잖아요. 뭐예요? 우리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낮아짐이에요.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나만 혼자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에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다시 아멘. 부부가 싸움할 때 왜 싸워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너가 나의 도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법에 너가 복종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고 넌 이래. 우리 둘 다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본문 1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5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똑똑해 니네가? 니네가 뭐 그렇게 똑똑해? 하나님 아래 너희들 다 똑같아. 우리 다 미련한 사람들이야. 조금 잘났다고 해봤자 여러분 백두산의 높이 가운데 나무가 내가 더 큰 나무야 한들 그 백두산의 높이 가운데 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IQ 200이야 내가 IQ 150이야 130이야 해봤자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우리가 뭐 그게 소용이 있어요? 그놈이죠. 그렇죠? 사랑이랑 하라랑 싸워요. 누가 잘못한지 우열을 가릴 수가 있어요? 가끔 가려져. 가끔 하라가 이제 때려서 더 많이 쓸 때가 있어. 근데 그놈이죠. 안 가려져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놈이에요. 근데 그놈인 것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당짓고 파짓고 분열해서 분쟁해서
서로 시기하고 성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앞에서. 그때 우리는 그 겸손과 함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표현을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공들여 최선을 다한 교회,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우리 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소스테네를 함께 공동 발신자로 세울 수 있는 그의 넉넉함과 겸손함,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1장 28절,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 앞에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가난해지고 별볼일 없어지고 공부를 못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 꼭 어떤 얘기를 하냐? 그래, 공부 못해도 된다고 그랬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아니면 하버드를 나온 애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낮은 마음이 되어야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런 모든 어떤 분냄과 성냄과 그런 것의 근본이 뭐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여러분, 20대들이 좌절하죠. 가난하다고 하죠. 힘들어하죠. 왜 그래요?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나 빼고 다 잘 살거든. 사실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우울한 거 아닌데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이 정도는 살아야 행복한 것 같아.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사업도 비즈니스도 내 삶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에도 인스타그램을 열어서 릴스를 보고 여기 맛집이 있구나. 내가 이거를 못 먹으면 여기서 불행한 사람이구나. 헛된 영광 가운데 그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를 투기하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걸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헛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헛된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향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헛된 욕망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어떤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열정을 풀어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 난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박사 돼가지고 뭐 할 건데요? 아, 나 박사니까 박사라고 명함 파서 박사님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헛된 욕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느냐고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헛된 욕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느냐고요. 만약에 저와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때 딸이 나는 아빠 딸이야, 엄마 딸이야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 한마디 말이 양육권과 분쟁의 소지가 되고, 이것 때문에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매우 곤란하고 어렵고 두렵고 분열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돼요. 맞습니까? 그 아이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아빠 딸이야, 엄마 딸이야는 농담이 돼버려요. 오늘 밤에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돼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개바파야, 아볼로파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돼요? 농담이 돼요. 아, 나는 베드로 목사님이 더 좋더라. 아, 그래? 야, 나는 바울 목사님이 더 좋아. 근데 다 좋아. 이게 아니라, 야, 난 바울 목사님한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 난 현지 형제 찬양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 이 농담이 된 거 맞지? 아니, 농담이 된 거 맞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헛된 욕망, 헛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고 괴롭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읽고 마칠 텐데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3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꼭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크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